오늘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 고사하고 이제 곧 꿈에도 그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들의 순종을 할 것이냐 자기들이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안 행하면 저주받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 받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남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혹은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 원칙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도 하셨고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다 살아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주어졌던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신명기 28장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리라 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 원칙은 여전히 오늘도 적용됩니다. 천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새신자라고 안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네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신년 1월 8일 이후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느냐 그런 복입니다. 안 행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천교회에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년 벽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주시마한 복을 받기를 바라서 모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정중하게 경청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들어야 됩니다. 삼가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진주를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23번, 33번, 37번, 40번 로또 번호 하나씩 맞춰 나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안 와닿습니까?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서 내가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번호를 대학 합격할 때 그 내 수험 번호 합격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취직할 때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에 그렇게 뜨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년 2023년도 합격자 명단하여 쫙 가나다 순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때 내 번호가 내 이름이 탁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한 심정입니까? 내 이름이 내 수험 번호가 거기 있으면 뛸 듯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암만 찾고 또 찾아도 암만 찾아도 박상호는 있는데 박성호는 없는 거예요. 박상우는 있고 박성호는 없는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봐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삼가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정말 정중한 마음이죠. 정말 귀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교 판정도 아닙니까? 설교에 입을 대고 그런 사람 복 받을 생각일랑 애당초 하지들 마라들. 설교 판정단이냐고.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백날 해봐. 경상도 말로 무시뿌리 인삼뿌리 되나? 무뿌리가 인삼뿌리가 되겠습니까? 3년 묻어두면? 삼가라고 하잖아. 당신 스타일에 맞춰서 설교해야 돼?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 스타일 맞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당신이 신이지. 당신이 주체가 되자.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뭔데?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김일성주의가 주체사상. 자기가 주체야. 자기가 심판자야. 그게 삼가 듣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단단한 마음으로 들으면,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발로 다 짓밟아버린 수많은 행객들이 지나가면서 다 발로 밟아버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시류와 시대정신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 경험, 거기로 다 짓밟혀 그런 대로 단련된 길바닥,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길바닥, 세상적인 판단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식으로 예수적이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그따위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예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죠. 길바닥처럼. 당신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물이 물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차돌이 물속에 있지만은 차돌 속에는 물이 한 방울 들어가지 않죠.
그런 닫혀진 마음,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내 마음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씩은 해석이 다르다 말입니다.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하게 되는 사람.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찢어져 나가는 사람. 무리에게서, 교회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처럼 영상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교회에서 자기가 찢어져 나가? 이것은 자기의 온갖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염려와 혹은 유혹과 여러 가지 일락과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길가나 바위덩어리 돌짝밭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 같은 이런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한지호 집사님 몸이 안 좋습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예배 자세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축복과 저주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느냐 명확합니다. 흙과 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어려운 해석 필요 없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처음에는 삼가 들었죠?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 손치더라도 안 행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도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가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가로되 주여 선생이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여기 왔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혈통적인 모친이 아니라고 잘난 말했어요. 마리아는 내 모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동생들도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모친이요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나 에베소 2장 8절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자기를 자위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당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성경은 그 에베소 2장 8절에 로마서 1장 17절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고의적인 외눈박이가 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한테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주 쉬운 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귀를 막고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뭘 안 듣느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당 간다.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듣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성경입니까? 그것만 성경이냐고. 따지고 들면 그건 바울이 말한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함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말씀을 삼가 듣고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또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 그러나 성읍은 아니고 들은 성읍 바깥이죠. 그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 5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며 번식하며 풍요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주신 행동이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최초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바로 오늘 4절이에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2023년도에 영육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오늘 신명기 28장 4절에서 하신 이 복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어디서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도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 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여러분에게 빛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서울 성천교를 향하여 드사 금년 한 해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모든 복을 받는다. 그 모든 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또한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모든 복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까지 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복을 확실히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으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히브리 6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28장은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장인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27장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7장은 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라 하여 27장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한 장입니다. 그것을 28장 지나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장과 28장은 지금 뭡니까? 40년 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그 시내산의 언약 이외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사 무엇을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언약을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6장 14절에 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느냐? 물론 지키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받아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짐승이 다 저주를 받고 또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사탄이 한 길로 왔지만 우리가 7길로 도망하게 되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꼬리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지키지 않으면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장보다 그 뒤에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저주장이 훨씬 길죠. 저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히브리 6장 14절처럼 아브라함의 후예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밀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언약인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언약을 세웠죠. 순종하면 복 주신다, 순종 안 하면 저주를 퍼붓는다 하며 언약을 세웠다고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울 때, 오늘 모압 평지, 모압 언약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언약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과 다시 세운 이 언약, 광야가 끝나가는 즈음에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세운 이 언약을 세울 때만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라고요. 이렇게 언약의, 그 중에서도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객체란 말입니다.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인데, 이런 언약을 세우실 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다 28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실까? 아니면 이것들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말 하나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0.000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머리여야 했던 저들이 꼬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보세요. 분명히 불순종했죠. 아시잖아요.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내산에서부터 3,500년간의 그 모든 역사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순종해온 강팍한 민족이 누구냐? 유다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불순종해서 아수르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메데파사에 얻어터지고 로마 시대에 학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많은 박해를 겪고, 오늘날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한 민족으로서, 혈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택한 민족으로서 지금도 21세기 2023년에도 전 세계에서 막강한 유명한 나라로, 저기 시나이 반도에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듯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1948년도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다시 1860년 지나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라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던 그 나라가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을까요? 186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라가 생깁니까? 그들을 3500년 전부터 괴롭혔던 블레셋이 있습니까 지금? 아모리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까? 암몬이 있습니까? 모압이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다지 잘 섬기지 않았던 것 같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애먹였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땅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한 당사자인 우리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계약은 계약을 어긴 자가 모든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1,000만 원 계약금 태워서 전시인이 계약해놓고는 계약을 물리면은 1,000만 원 못 받습니다. 왜? 그 계약을 어긴 책임을 계약의 당사자인 내가 다 져야 합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다릅니다. 영어 단어부터가 달라요. 약속은 흔히 말하는 그냥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나 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말해요. 위키 백과든 무슨 사전인 찾아보세요. 커버넌트는 이 땅의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무슨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계약의 맞은편,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있죠.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이 계약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다 이루어야 되는 책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약과 세상의 계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의 언약은 뭐죠? 결단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깬 것 같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 싫다고 집 나가도 부모 마음에는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만 못하겠습니까? 특히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도록 하여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 체결을 한다는 이 언약이란 말은 체결 당시부터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뭐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언약을 세우자마자 그 이튿날 돌아서서 또 배신하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압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던 아담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도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물며 아담의 후예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언약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맺은 언약이 깨어졌을 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언약 당사자니까. 계약은 한 상대자가 계약을 깨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한쪽이 깨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약을 깬 언약을 깬 그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어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떠안으시는 겁니다. 담보하신다. 책임을 지신다. 그 책임지시고자 하시어 절대적인 대안을 수천 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것을 마련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해결됐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그게 뭔지 아세요? 깨진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이란 여러분과 내가 깼다고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 수천의 수많은 교회가
주일 성수의 언약과 예배의 언약을 다 깼지 않습니까? 1938년도에는 신사참배의 언약으로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엄청난 전과를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항상 성령으로만 충만했던 한국교회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여호와를 배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 못지않게 한국교회도 다이나믹합니다. 한국교회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모든 계명을, 10계명을 다 깨버렸잖아. 다 엎어버렸잖아. 하나님을 안 섬겼잖아. 언약을 깼죠.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또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주의를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방종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언약은 안 깨어지지만 지은 죄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다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95% 이상은 여러분이 지은 언약은 안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한 대가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언약은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떠요 저희를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와 우리 세계와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통제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온 인류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티칸이든 아니면 불교든 이단이든 한국교회든 타락한 교회든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대한민국이라는 빨갱이 나라가 되었든 북한이든 중공이든 미국이든 딥스든 아니면 국제 코민테는 공산주의자든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그런 사람이든 간에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제하시느냐?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순찰자가 알죠? 느부갓네살이 그 고가 높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것을 다 나무를 베라, 그 다음 거기 있는 짐승들 다 쫓아라 했을 때 그 순찰자, 말하자면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온 천사 장급의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니엘 4장 17절에 하신 말씀이라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같은 말이 순찰자. 그러니까 순찰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이런 천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역사를 통하여 뭘 나타내느냐? 인생으로 알라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인간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어. 이처럼
오늘 2020 지난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해 2023년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니면 뭐 동구권, 유럽, 남아메리카나,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 이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의 삼성이니 LG니 쌍용이니 무슨 모든 기업들, 모든 100만 공직자들, 60만 군인들, 15만 경찰들, 5,200만 이 민족들, 79억의 인구들, 하늘과 땅과 별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당신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언약한 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언약은 불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이런 약속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말 믿을 수 있습니까? 한미 동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박근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할 수 있느냐? 언약을 깨버렸는데, 불순종했는데,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의 언약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부활시키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밭의 소생과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언약은 오늘 우리와의 동일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2023년도도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번성과 생육과 풍요로운 복으로 모든 복을 우리 서울성천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